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토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복의 기준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행복의 기준 또한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이시겠죠. 저에게도 행복이라는 단어들을 떠오르면 그 다양한 어떤 행복의 가치와 기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겁니다. 홀로의 자전거를 딱 타고요, 저기 한 13km 떨어져 있는 함덕해수욕장까지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달립니다. 그리고 그 함덕해수욕장 앞에서 시원하게 콜라 한 잔 먹을 때 그렇게 참 행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사역자로서 참 행복할 때 또한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육부서인 유년부를 지도하고 있는데요, 가끔 어느 친구들 중에 1학년 친구인데 이 친구가 꼭 저를 부를 때 김경수 목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 밥 드셨어요? 목사님 물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좋은데요, 저를 부른 것까지는 참 좋은데 그 다음에 문장이 저를 이렇게 부릅니다. 목사님 밥 먹었어? 목사님 물 먹었어? 제가 또 청장년부의 모임에 또 가려고 딱 주일날 이렇게 이동을 하려면요, 그 아이가 꼭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아주 존경하는 표현으로 목사님 부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같이 축구할래? 그렇게 저를 부를 때요, 1학년밖에 되지 않은 친구지만 이 친구가 저를 부를 때 존칭어로 저를 부르지만 그 다음에 반말이 그닥 듣기 싫은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목사님 밥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너무 고맙긴 하겠지만 이 1학년짜리 아이가 저를 부르는 이 친근함의 표현이 우리의 관계의 어떤 깊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아이가 저를 부를 때 참 좋습니다. 그러면 성경책을 들고 청장년부를 올라가려던 찰나에 정장을 입고요, 구두를 신고 그 1, 2, 3학년 아이들하고 축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정장을 입은 목사님이 그 아이들하고 축구하니까 이 아이가 더 신나서 저를 또 친근하게 부릅니다. 목사님 잘한다. 기분 좋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각자 주어지는 의미에 따라서 또한 그 개인에게 주어지는 의미 또한 다르겠지만 이 행복에 대해서 너무나도 유명한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행복은 스스로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것이다. 행복은 스스로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것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제주영락의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 아닙니까? 또한 내가 교회에 올 때 교회 버스를 우리 사랑하는 김기정 집사님 또는 또 섬겨주시는 많은 집사님들의 그 차 안에 타는 것만으로도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오른쪽에 성경책을 끼고 비가 오고 윈드시어가 심하게 있는 이 세게 부는 바람 사이에서 오늘도 이 성전을 찾아 나오는 이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좋습니까? 행복의 기준은 그러고 보니까 내 안에 주어지는 만족에 따라 행복의 모습들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물질들이 많이 생겨서 행복한 분도 있겠죠. 저는 한 번도 로또 해본 적 없습니다. 그냥 저희 아버님이 로또 한 번 사셨다가 143만 원 당첨되셔서 저 다 주신다고 했는데 욕심이 생기셨는지
20만 원만 주시더라고요. 작은 걸 수도 있겠지만 143만 원의 행복이 주어진 사람도 있겠고, 또 건강이 주어져서 행복한 사람도 있겠고,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딴 사람의 행복 또한 있겠습니다. 그만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다양하다. 그러나 그 행복에 대한 만족은 내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행복할까, 내게 많은 돈들이 좀 주어지면 행복할까 해서 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돈이 많은 기업들은 어떤 기업일까 라고 하니까 한 몇 가지의 기준들을 좀 두어봤습니다. 매출액들이 1년 한 해 동안 매출액이 가장 많은 기업이 어디였을까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그 1위가 미국의 월마트라고 하는 회사가 가장 많은 매출들을 한 해 동안 이루어서 1위의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88조라고 합니다. 놀라시지도 않네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에 588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이미 세이브하셨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을 거라 믿습니다. 588조라는 매출이익을 낸 회사가 바로 미국의 월마트라고 하는 회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조사를 해보니까 그냥 손익분기점을 넘겨서 순수 이익만 이렇게 남긴 회사가 어딘가 가만히 보니까 저 중동 국가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실이 보유하고 있는 100% 비상장 기업인 바로 아람코라고 하는 회사가 1위라고 합니다. 1위. 비록 아직 그 비상장되긴 했지만 그 회사가 이 손익분기점을 넘겨서 순이익으로 작년 안에 1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1000조. 우리 제주영락의 성도님들은 이 정도는 돈도 아닙니다. 그죠? 1000조라고 합니다. 1000조. 상상이 안 갑니다. 1억이 1000억이 돼야 1000조고, 1000억이 적어도 10번이 있어야 1조고, 이 1조가 1000개의 드립이 모여야 1000조인데, 평생 써도 못 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돈, 588조의 어떤 매출이익을 가진 월마트나 아람코라고 하는 어떤 순이익을 낸 이 사우디아라비아계의 어떤 왕실의 회사가 1000조의 이익을 가졌다. 여러분, 분명히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이다. 우리는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행복의 기준, 어떤 삶의 만족스러움들은 이것과 전혀 더 높은 차원의 행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2020년도를 시작하는 저희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내가 어떠한 인생의 본질들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해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5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팔복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프리칭했다고 하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말씀 가운데 특히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기록자는 이 누가복음과 비슷한 어떤 해석적 관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하나의 명사형적인 단어들을 드러낼 때는 그 단어를 그냥 쉽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학적인 관점, 그리고 그 단어 안에 이유와 뜻을 아주 자세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기자의 어떤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할 때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지명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그리스어 성경의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오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오로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영어에서 보면 정관사 더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토라는 단어가 이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오로스 앞에 바로 토라는 단어가 쓰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오로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산이라고 하는 단어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평지수훈이라고 불려지는 이 누가복음 6장에 있는 그 내용과 평행 본문처럼 보여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6장에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이라고 하는 단어의 근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6장 20절로 49절에 나와 있는 이 평지수훈이라고 하는 단어의 산이라는 단어가 바로 토오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이긴 하지만 굉장히 높은 의미의 어떤 언덕, 힐이나 이런 높은 산의 의미가 아니라 지극히 좀 낮고 평평한 산, 그리고 낮고 평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산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졌던 산이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산이고, 그리고 그 앞에 정관사 토라고 하는 단어가 붙여진 걸로 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굉장히 유명한 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1절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만 있고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꺼이 무리들이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높이의 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어떤 의미의 산이 바로 오늘 성경 1절에서는 그냥 산이라고 표현하지만 원어에서는 이곳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산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산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산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중요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에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기 시작하기에 3절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 단어가 굉장히 그냥 단촐하고 긴장감이 없는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지만, 사실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는 단어에 사실은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게 되면 원어에서는 심령이라는 단어가 탈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이라는 의미의 원어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싶은 이 심령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그리스어로 푸뉴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스피릿 또는 하트라는 심장 또는 정신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심령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푸뉴마, 스피릿, 하트가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그 생기가 곧 루아흐라고 하는 것인데, 그 루하흐라고 하는 의미와 지금 심령이라는 단어의 푸뉴마, 스피릿, 하트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의미의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신앙인으로서의 출발점이요, 모든 상황과 판단들을
가능케 하는 기준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잣대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기자는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당신의 신앙의 잣대와 기준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단연코 대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 당신의 모든 판단과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마태는 아주 깊이 강조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길을 지나갈 때 여러분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학업에서 또는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행동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영어 단어 가운데 안스로포센트리시즘이라고는 여러분들의 인간 중심주의가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고 여러분들의 행동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입니까?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앞세우기보다 우리의 인생의 감정, 우리의 인생의 연한들, 또 우리의 인생의 경험들을 앞세울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제주학력의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의 주는 그리스도 예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이유고 또 찬양하는 이유가 누군가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었다면 살아가야 할 그 인생의 걸음도 주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단어가 참 은혜롭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에 의하면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을 하지만 이 어떤 독일의 한 신학자는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마 이런 의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가진 것을 포기하며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된 사람을 어떤 신학자는 그것이 아마 가난한 자가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들을 보니까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사용되어졌던 말씀과 동일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냥 한글 성경에서 보니까 가난한 자 그냥 동음이어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웅크리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 웅크리다라는 단어 외에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궁핍함을 나타낼 때 주어지는 단어가 바로 가난한 자라는 단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자발적으로도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내 마음 심령으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곧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가난한 자의 마음과 성품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가난한 자의 마음은 부유함들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 가난한 자의 마음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거절할 수 있는 마음이 곧 가난한 자의 마음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비단 이 가난한 자의 마음은 사랑이라는 감정들을 수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함께 공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단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처럼 초대교회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방언으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들이 한데 모이기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각 소유를 팔아 필요로 되는 이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재산을 팔기도 했고 자신에게 소중한 물건들을 팔아서 각 쓰임과 필요대로 나눠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나눠주는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거절하고 거부하는 힘, 이것 또한 사랑의 감정에 수반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어린아이에게 아주 맛있는 초콜릿을 주지요. 하나 줍니다. 아, 달다. 2개 줍니다. 아, 달다. 그런데 이것이 더 이상 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 엄마와 그 아빠는 더 이상 그 아이에게 초콜릿을 주지 않습니다. 왜죠? 그 초콜릿이 가지고 있는 단맛, 그 초콜릿이 가지고 있는 이 맛있는 맛이 그 아이의 입맛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빠는 적당한 수준에서 초콜릿을 줍니다. 그런데 더 달라고 요청하면 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 아빠, 나 사과 깎아 먹게 칼 좀 주세요 할 때 6학년짜리 아이 정도에게는 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살, 2살 된 아이에게 우리가 과도 주지 않습니다. 왜요? 그 칼의 쓰임을, 그 칼이 가지고 있는 모양은 알지만 그 칼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쓸 수 있기에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한계, 지식의 한계, 지혜의 한계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눠주기도 하지만 거절할 수 있는 힘이 곧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수없이 많은 교회, 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 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 크리스찬들,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나누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스스로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는 힘이, 그 자력이 과연 우리들 안에 있습니까? 우리들은 다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돌려드려야 됩니다. 제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이 제목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럼 주님이 주신 게 맞네요. 그럼 주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하지만 어떤 건 돌려드리지만 어떤 거는 돌려드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과연 우리 가난한 자의 마음의 시작인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자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요, 나누는 마음이요, 그러나 내 자신에게는 아주 철저하게 채찍질하고 아주 철저하게 스스로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조차도 숨길 수 있는 자의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이 바로 가난한 자의 마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가 고스란히 녹아져 내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66권의 말씀들을 드러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가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욕을 앞세워서도 안 됩니다. 권위를 앞세워서도 안 됩니다. 힘을 앞세워서도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들의 인생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연약한 자들을 배려할 줄 알고, 지극히 아픈 사람들을 내 아픔처럼 여길 줄 알고, 그들의 고통을 내 고통이라 여길 줄 알고, 그들의 삶을 내 삶인 양 바라보는 것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갖는, 웅크리면서 궁핍함을 갖는 자들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95년에 대한민국에 굉장히 핫 이슈하면서 드러나게 됐던 한 할아버지의 이름 석자가 기억납니다. 바로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십니다. 이분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110년 전에 참 많은 은혜 혜택들을 선친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심지어 일본에 있는 동경신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당시에 많은 이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수고하셨던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분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지 그 힘든 시기에 5개 국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친으로부터 받았던 학교, 건물, 양계장, 토지, 지금으로 따지면 현 김포국제공항에 위치해 있는 그 강서구 일대의 대다수의 땅이 우리 최춘선 할아버지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공항동에, 방화동에, 대장동에, 오세동에 그 곳곳의 땅들이 다 그 최춘선 할아버지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시가로 따지면 400억, 시가로 따지면 400억의 그 금액이 그때 당시에 최춘선 할아버지께서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평생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모든 소유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 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거린들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소작농들을 위해서 기꺼이 다 조금씩 떼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스라의 5 자녀들이 힘겹게 살긴 했지만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다가 2001년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그토록 외쳤던 2 문장이 기억이 납니다. 미스 코리아 유관순,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 당신은 미스 코리아 유관순이 되십시오. 당신은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이 되십시오. 당신은 미스터 코리아 김구가 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 무슨 말인가, 옷도 허름하고 맨발에, 겨울이든 여름이든 맨발에 어떤 정신이 좀 이상한 할아버지가 이상한 말을 하는구나 싶었겠습니다. 그런데 KBS PD 김우현 씨가 그분을 만나게 되고 또 그분을 계속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그 미스 코리아 유관순,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문장의 의미는 그겁니다. 당신이 유관순이 되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이 조국을 사랑하는 유관순이 되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는 안중근이 되어 주십시오. 우찌무라 간조와 함께 공부했던 그 인텔리한 그 선생님께서 자신의 평생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그렇게 조용히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자녀들 5명이 아버지의 유지대로 그 별세하신 곳에 아버지의 남긴 유언에 따라 저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그 비석에 담았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는 한 신학자의 표현대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가진 것을 포기하며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된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혜택들, 그것들을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로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 또한 무엇이냐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저는 저희 제주영락교회 모든 교우분들이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 모든 유년부 어린 친구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또한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청장연부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또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 또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불태울 수 있다면, 그렇게 또한 제가 불태울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산에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심들을 들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외적으로만 가난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 궁핍함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은혜와 자비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모든 겸손함과 포기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 저 천국을 소망하는 그 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